데살로니가전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라.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니 또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참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밋클럽은 주일 일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과 예보. 예, 핵심 선행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22장에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왕의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식은 아무나 초청받는 자리가 아니죠. 특별한 사람들, 귀한 손님들이 초청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왔으며, 어떤 사람은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음.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 일과 자기 계획에 더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초청받는 것이거든요. 음.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초청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초청과 예복.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셨죠. 왕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사실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청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이죠. 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갔죠. 문제는 밭이나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우선시하는 게 문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돈과 공부와 자기 교육에는 열심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바빠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공허하죠. 하나님을 놓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결국 길가의 사람들까지 부르셨어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하자 왕은 종들에게 말했죠.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결국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를 초청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 하나님은 조건 좋은 사람만 부르신 거 아니죠. 실패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죄인과 소외된 사람들까지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은혜 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예복이 필요합니다. 혼인잔치 예복은 왕에 대한 존중과 준비를 의미하죠. 고대 왕의 혼인잔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왕의 권위와 영광이 나타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합당한 옷을 입어야 했어요. 그러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없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왕이 예복을 준비해 주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옷 한 벌이 엄청 비쌌어요.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것은 단순히 에, 옷의 문제가 아니죠. 왕의 은혜와 소청을 가볍게 여긴 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결혼식에 초청받고도 아무 준비 없이 뭐 추리닝차로 뭐 들어가는 것 같죠. 문제는 외모가 아니라 왕을 대하는 중심이죠. 자,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 출석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복은 변화된 삶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옷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죠. 더러운 옷은 바로 죄와 옛사람을 말해요. 흰 옷은 의와 깨끗함을 의미하고 새 옷은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죠. 네. 또 스가랴 3장에서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새 사람으로 받아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은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외형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답게 변화된 마음과 삶을 의미합니다. 회개 없는 신앙, 변화 없는 신앙,
형식만 있는 신앙은 예복 없는 모습과 같습니다. 세 번째, 참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의와 선행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죠. 결국 참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배는 억지로 오는 자리가 아니라 천국 잔치의 예행 연습입니다. 네, 주일 예배는 거룩한 신부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감사와 감격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부르심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모두가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참으로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참된 제자는 삶의 중심이 달라지죠.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뀝니다. 복음은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지. 자,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왕은 종들을 길거로 보내 사람들 초청하게 했어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를 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지역 현장으로 보내고 계신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 초청에 응답하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는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셋째, 이제는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족과 현장과 시대에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생명살이는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만 남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와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기쁨의 시간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세상에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 암송합시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Matthew 1:21.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자,
오늘 기도 집사가 있겠습니다. 렘넌트 비전 축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10절인데 7절 이렇게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렘넌트와 TCK들이 비전을 찾는 축제를 해야 됩니다. 달란트 축제 300%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달란트 축제를 해야 합니다. 내가 꼭 해야 할 것 100%, 현장에 꼭 필요한 것 100%, 미래에 꼭 필요한 것 100%, 뭘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300%라고. 많은 책을 읽으면서 편집하되 반드시 네,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네,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책과 자료를 보면서 설계하고 그리고 인물을 공부하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됩니다. 많은 것을 디자인해야 하는데 특히 절기를 잘 보고 새 절기도 답을 내야 됩니다. 예배를 놓치지 말고 기도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에, 붙잡고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오직이 보이고 전문성과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달란트 축제죠. 자, 세계를 분석. 세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강대국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죠. 후진국의 장점과 단점을 보아야 합니다. 3단체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야 세계 공부할 수 있어요. 인물 공부. 그러면서 인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공부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흘러왔는가를 알기 위해서 철학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교회사 공부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상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나라마다 사상이 다르고 나라 안에서도 사상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사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경제와 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가 약해지고 썩어지면서 강함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이것을 바꿀 만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들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에게 바른 사상을 책임지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 언약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에도 말씀이 역사하게 해주옵소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증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서 따뜻한 물도 한잔 드시고요. 스트레칭도 하시고 조깅도 하십시오. 자, 경제력 얻는 공부를 위해서 오늘도 전문성 분야와 관심 분야도 독서하시고요. 성령 강림제를 맞이해서 헌금도 미리 준비하십시오. 자, 인력을 얻는 전도. 오늘도 사문을 쓰기.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 준비하십시오.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것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쌈이클입니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벨입니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직장에 가실 때에 그 직장은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중요한 현장이다. 이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망대를 세우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날 되세요. 자, 오늘 저녁에 마가다락 방 기도회 8시 교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서밋클럽 출발! 승리하세요.